우리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길 걸으신 주님, 주님의 그 길 걸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걸음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의 거친 숨소리와 그 애절한 마음과 그 길을 걸으셨어야 했던 주의 깊은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그리하여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권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주님이 오늘 나를 이끄시는 주의 의로운 오른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3월이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내일부터 사순절 세일의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그리고 금요일 저녁 기도회까지 이어져서 3주간 펼쳐집니다. 18번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하여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확신하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사순절 세일의 순례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초청합시다. 18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굳게 안 하는 분 3분을 봤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이 다윗의 시인데, 또 다윗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고 다윗의 고백이다, 기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24편의 노래를 불렀던 다윗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윗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적이다.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다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가 유명하고 권세 있는 유대의 임금을 했기 때문에, 왕이 됐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 24편 3절에 여호와의 그 축복의 성산, 그 거룩한 곳에 머무를 자, 그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다윗이 크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축복의 성산, 여호와의 그 축복의 성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축복의 동산에 서는 자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축복의 성산, 여호와와 함께 거니는 그 복된 곳에 함께 있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와 같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사자성어 등고잡이라고 하는 순자와 연관되어져 있는 이 사자성어를 이 다윗의 비결 중에 비결이다 라고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오를 등, 높을 고,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비유한다면 축복의 성산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이란 말이 되겠죠. 자비, 스스로 자자, 겸비할 겸자, 낮출 겸자, 스스로 자기를 낮춰 겸비해야 한다 라는 말이죠. 순자라고 하는 스승에게 한 젊은 학도가 찾아왔다고 그러죠. 근데 이 젊은 학도는 성질이 급했어요. 빨리 스승 순자처럼 높은 학문의 경지에 도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비결을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스승은 이 젊은 마음이 급한 제자의 발행과는 달리 천천히 물 한 잔을 떠오더니 그 물을 마시는데도 여러 번 냄새를 맡고 얼마나 시간을 끄는지,
그러다가도 물을 한 모금 먹고도 꿀꺽 삼키는 게 아니고 입에서 그것을 계속 물고 있다가 조금씩 이 목구멍으로 넘기더니 한참 만에 다 마시고 입을 여는 거예요. 이 속이 터지는 거죠, 이 젊은 학도한테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등고 필자비라. 높은 경지에 오르려 한다면 반드시 스스로를 낮춰 겸비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문도 그러하고 인격도 그러하고 인생도 그러하지 않겠느냐. 한숨에 도달할 수 없다. 지름길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 하나하나 기초부터 처음부터 잘 다져갈 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서게 되는 곳이 그 높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스승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 등고잡이의 원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진리의 복음이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서 돌이켜 남을 섬겨야 할 것이고,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남을 그만큼 더 존중해야 할지라.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상석에 앉지 말라고, 항상 말석에 앉기를 즐겨해라. 그럴 때 그 상을 베풀고 초청한 이가 와서 아니 왜 대께서는 이 말석에 앉아 계십니까? 당신이야말로 이 상석에 앉아야 될 오늘 이 연회의 주인공인데 왜 거기 계십니까? 라고 주변과 초청한 자들이 높여줄 때야. 그래서 시편 3편에 노래하기를 우리의 머리를 들어줄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만큼 돈 가진 사람이 없어, 나만큼 배운 사람이 없어, 나만큼 권력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다고 높아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성공적인 인생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존중해 주겠냐라는 거죠. 천만에요. 뒤돌아서 다 욕합니다. 교만하다고, 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냐고, 지가 세면 얼마나 세냐고, 그게 평생 갈 줄 아냐고, 보라고 악담을 뒤에서 쏟아내죠. 이게 제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세상 살면서 다 겪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를 낮춰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섬기고 조용히 스스로를 겸비케 하는 자를 주변에서는 다 존중해요.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이것은 세상 사는 이치와도 같고 주님이 하셨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왜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그가 임금이 됐기 때문에요? 아니요. 임금이 됐어도 자기 죄를 회개할 줄 알았고, 자기 죄로 인하여 침상을 적셔서 밤새 울 줄 알았고,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금식할 줄 알았던, 자기를 낮췄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성공적인 인생이라 부르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축복의 성산,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감격으로, 즐거움으로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할 사람이 누구냐? 라고 던지면서 그 등고 높은 곳에 올라 서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답을 자비, 스스로 낮추는 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조암교회 성도들에게 다윗이 말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확언되어 나타나 보여진 자비, 스스로를 낮추는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 중의 비결을 은혜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귀를 기울여 마음판에 새겨 우리도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영성 생활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 앞에서 나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첫 번째로 오늘 보면 1절 2절에 누가 만물의 주인이냐? 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것이 1절 마지막 고백이에요.
만물의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2절에 누가 이 땅에 기초를 놓았느냐? 여호와시로다. 그렇습니다. 이 1절 2절에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다윗의 이와 같은 외침과 노래를 통해 축복의 성산에 서게 되는 성공적인 인생, 등고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인생이라면 스스로 낮추되 그 낮춰줌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 배우게 되죠. 그것은 바로 어느 때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신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에, 그리고 7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조함교회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분명하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내 생명도, 내 왕관도, 내 왕위도, 내 이 땅도, 내 이 권력도, 내 생명의 호흡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것은 정말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촌구석 양치는 목동의 아들입니다. 베들레헴 땅값 거저줘도 안 받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계산해 본다면. 왜냐? 베들레헴 그 촌구석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 그 땅값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려받은 것은 양 몇 마리일 텐데 그것조차도 다윗은 위로 형님이 7이나 있는 막내입니다. 오늘날은 상속법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대등하게 나눈다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당시 다윗의 시대는 장자에게 거의 올인되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형 장자로부터 산마 쭉 내려가 보면 자기는 말째예요, 말째. 뭘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베들레헴 목동, 아이고 이 촌놈,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그 땅, 베들레헴 그곳, 이 베들레헴은 다윗에게는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값도 얼마 안 나가는 그 촌구석, 베들레헴의 목동치는 목동, 그것도 말제 아들에서 물려받을 것 하나도 없는 참 안타까운 인생, 그게 그의 이름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유업이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곱씹고 또 믿고 있는 겁니다. 왜냐? 베들레헴이 뭡니까?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땅, 한 평에 얼마도 가지 않는 땅이 아니라 베들레헴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여호수아와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지경을 나눠서 이것은 대대손손 너희의 가문의 기업이니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 기업의 땅을 차지하라, 이 기업의 땅을 지켜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제하고 나서 세상 것으로만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은 필요도 없는 땅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업으로 보게 되면 어떤 것과도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 기업을 주신 분, 이 베들레헴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의 명령을 내가 어떻게 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주권자께서 내게 내어주신 이 사명을, 주권자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이 생명을, 주권자에게서 나에게 임하였던 이 믿음의 은혜를 주권자가 주신 것이라면 어찌 우리가 헌신자처럼 경솔히 경홀하게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권자께서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맛봐온 것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쉽게 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를 경홀히 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예배의 주인이 나야 내 만족, 내 기분, 내 기준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축복의 성산에 서는 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자는 바로 그 여호와의 것으로부터 불려받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라. 바라고 또 원하며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베들레헴 이곳에서의 예배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베들레헴 성도라고 부름받은 신앙인의 삶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지금 병들었어도, 비록 내가 지금 노년에 있어도, 비록 지금 내가 형편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웠어도, 비록 내가 지금 이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는 누군가와 갈등이 있고 마음이 불편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맞바꾸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권자로부터 내게로 임한 이 믿음의 기업이 땅인 예배의 베들레헴, 이 믿음의 기업의 이름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도의 이 이름을 버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까지 주권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조상이 때문에 연연한 겁니다. 다윗의 조상 중에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조상이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유다 지파 이 베들레헴 땅에 기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들레헴을 쉽게 떠났습니다. 왜요? 기근이 좀 들었다고. 기근이 좀 들었다고 베들레헴 다 팔아먹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지경으로 나아가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팔아먹은 그 베들레헴 기업의 땅을 찾고 싶지만 찾을 여력도 없고 찾을 자격도 안 돼서 전전긍긍할 때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낮아짐으로 인하여 이 집안이 다시 기업을 되찾게 됐죠. 그때부터 이 다윗의 가문에는 대대손손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야 될 마음판에 새길 교훈이 새겨졌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베들레헴을 버리지, 베들레헴을 잃어버리지 말라. 한번 잃어버렸더니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고단하고 슬프더라. 잃어버린 이 기업을 다시 찾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도다. 건강을 한번 잃어본 사람만이 건강의 중요함을 압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물질을 허망하게 썼을꼬, 그때 내가 왜 시간을 그렇게 허비했을꼬, 그때 내가 왜 젊은 날의 인생에 내 능력들을 허탄한 데 썼을꼬. 지나가 보면 아는 것처럼 나오미 시절 때부터 다윗의 가문에는 베들레헴은 무조건 지켜내라, 베들레헴은 무조건 지켜내라,
자자손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마음판에 새겨 놓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믿음의 유업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주권자로부터 주어진 베들레헴, 그것이 예배의 자리든 그것이 사명이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주권자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지어다.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 축복의 성산에 거하는 자의 아름다운 비결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조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성도라는 이름이, 집사라는 직분이, 권사, 장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부요한 그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찌 그것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어찌 그것을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왜? 주권자께서 주신 것인데. 몸이 좀 불편하다고, 심사가 복잡하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충분히 우리의 오만 가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기근의 현장은 우리 인생에 산적합니다. 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배고픈 우는 사자가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듯이 우리로 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만드는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떠나시기랍니까? 그럴 때마다 아니요, 주권자에게 주신 이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 주권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조함 땅, 조함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이 놀라운 축복의 성산을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의 성산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서 성공적인 인생이었나라고 기쁘게 오늘 다윗과 같이 노래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노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피는 봄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흥얼거려지는 노래가 있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또 젊은 사람들은 이 노래를 아마 모를 겁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다음에 뭐예요?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마 고향에 대한, 여기가 고향인 분들도 예전에 여기서 이렇게 뛰놀았지 하며 생각하실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마음이 아닐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베들레헴 고향 산천을 떠나 온 전장터를 쏘다니고 왕인 사울왕이 임명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고향 땅을 떠나서 살다가 문득 힘들 때, 문득 어려울 때, 문득 버거울 때 저는 이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동요와 똑같은 의미의 노래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 이 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그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나니 그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믿나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23편이 다윗이 집 떠나서 부르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다라는 노래일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그 손이 헛되지 말고 그 마음이 청결하며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 증언하고 거짓 맹세하지 말며 내 마음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 이것이야말로 축복의 성산에 거하는 비결 중에 비결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떼들을 칠 때 다윗은 어린아이였습니다. 혼자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권자께서 도와주셔서 그 맹수들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내고 그와 같은 기쁨의 삶을 살았던, 옛 신앙으로 살았던, 옛 첫사랑의 삶으로 살았던, 옛 뜨거움의 믿음으로 여호와를 불렀던 그때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셔야 됐습니다. 자기의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했던 것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나로 유대 동굴에서 슬플 때 나를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블레셋 땅에서 아비멜렉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여 살아남는 비참한 시기를 지날 때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4절에 반영된 겁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허탄한 데 마음 두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는 청결한 마음으로 살리라. 저는 이 4절을 사도 바울이 해석한 대로 여러분에게 증언하며 말씀을 마칠까 해요. 빚진 자로다.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생명을 하나님께 빚졌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에 빚진 자로다. 빚진 자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께 나는 빚진 자로다. 예수께 빚진 자가 내가 어떻게 허망한 내 마음을 두고, 예수께 빚진 자가 어떻게 내가 거짓말하며 살며, 예수께 빚진 자가 내가 어떻게 그 마음에 흑심을 품으며, 예수께 빚진 내가 어떻게 이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예수께 빚진 내가 어떻게 이 입으로 남을 저주하고 탓하고 욕하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께 빚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다윗은 모든 순간이 주님께 빚졌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자비,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하는 스스로의 낮춤을 통하여 나갔을 때 다윗의 인생의 발걸음은 날마다 여호와와 함께 거하는 축복의 성산이었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의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안위하여 주시는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실패한 자가 아니고, 구궁궁절 깊은 궁궐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빚진 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다윗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놀랍고 위대한 전능자, 주권자의 일들을 목격하게 되는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자기를 낮추심, 스스로 자비하셨던 그 발걸음을 우리도 닮아 영원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담대히 선포하고 스스로 헛된 말, 허망한 생각, 허탄한 곳에 인생의 목적을 두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던 바울의 빚진 자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삶도 축복의 성산에 거하는 자, 우리의 삶도 여호와와 함께 거하는 매 순간이 놓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이어지는 등고잡이의 축복이 우리 모든 조항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노래가 내 인생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등고잡이 그 축복의 성산의 믿음이 나의 이 사순절 여정을 통해 회복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빚진 자, 주의 거룩한 빚진 자 우리입니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